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되기 한 해 전인 1944년에 우리 예수님을 믿는 넉넉한 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소년은 남부럽지 않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정말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스러운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경제적으로 넉넉한 가정 형편 때문에 그 시대 다른 친구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아주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 소년이 1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건강하시던 이 소년의 아버지께서 젊은 나이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13살이라고 하는 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소년이 어린 마음에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어두움이 이 소년 가운데 엄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그 이듬해였습니다.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갓 입학한 이 소년은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다가 그만 축구공에 이 두 눈을 정통으로 맞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이 사고를 당하고서도 이 자기가 사고를 당한 이 사실을 어머니께 미처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머니가 너 또 왜 공부 안 하고 친구들과 함께 놀았냐, 그러다가 다친 거 아니냐, 이렇게 혼날까봐 미처 자신의 사고 소식을 어머니께 알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다 나을 거야, 금방 회복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지냈는데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또한 며칠이 지냈는데 계속 이상하게도 앞이 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고 이전에는 뚜렷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보였는데 이 축구공에 이 두 눈을 맞는 사고를 당한 이후로는 이상하게도 사물이 점점 더 어둡고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제서야 이 소년은 어머니께 자기가 두 눈을 다쳤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제서야 이렇게 뒤늦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 소년의 어머니는 아들의 시력 회복을 위해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남지 않은 그 재산과 모든 가산을 이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무려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의 시간 동안 이 소년은 여러 차례 시력 회복을 위해서 수술과 치료를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소년은 끝내 시력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이 소년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너는 이제 평생 앞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점자체를 익히고 맹인으로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 자, 의사로부터 이 아들의 실명 소식을 들은 이 소년의 어머니는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10대의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모두 잃고 그리고 본인 자신은 이제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게 된 이 소년. 이제 이 소년의 가정에서는 이제 그의 위로 누나 한 명이 있었는데 그의 누나가 이제 가장 역할을, 부모의 역할을 다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소년을 비롯해서 3명의 동생들을 이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소년의 누나는 학업을 중단하고 봉제 공장의 직공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학비를 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 누나가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누나도 그만 2년 후에 과로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이 소년과 어린 두 동생들은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부모님도 잃게 되고, 그리고 그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해서 가장 역할을 하는 그 누나까지도 세상을 떠났으니 이제는 정말 기대고 살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좌절하고 슬퍼할 새도 없이 이 소년은 맹인학교로 가게 됐고, 그리고 이 두 동생들은, 한 동생은 철물점으로, 그리고 또 한 동생은 고아원으로 각각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 소년과 그 동생들은 오직 생존을 목표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흔히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빌립보서 전체를 통틀어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언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 18절에서도 기쁨이라는 표현이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기뻐한다, 자기가 너무나도 기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가 기쁘다라는 이 표현이 한 번만 언급된 것이 아니라 몇 번이 언급되고 있습니까? 18절에서 2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얼마나 기쁨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큰 기쁨이 바울 가운데 뒤덮고 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기록할 당시 바울의 상황과 형편은 어땠을까요?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말씀의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정말 기쁘고 바울이 행복한 상황에 있었을까요? 우리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2번이나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표현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요, 매임 가운데 있었습니다. 매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즉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갇힌 감옥은 그냥 감옥이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이 감옥이 시위대 감옥, 즉 당시 사형수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형수 감옥에 갇힌 바울은 동료 죄수들이 죽임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아마도 여러 차례 보았을 것입니다. 하루에 한 차례, 아니 어떤 날에는 수차례나 자기 동료 죄수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여러 차례 보았을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나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겠구나.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들처럼 나도 세상을 뜰 수 있겠구나라는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바울 가운데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무엇인가?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옥에 있으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입고 싶은 것,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감옥 아닙니까? 이 모든 활동들이 다 제한받고 있는 곳이 바로 감옥이죠. 그리고 특별히 바울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는 곳곳마다 전하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고 때로는 걸어서, 때로는 배를 타고 저 먼 곳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 이 바울이 아닙니까? 이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변화의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맺혀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본 바울이 어땠을까요? 이렇게 자기의 부족한 자신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바울이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바울이 즐거웠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목적이요 존재의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감옥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환경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명인 복음 전도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 중에서도 가장 중죄인들이 갇히는 사형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바울은 삶의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삶의 의욕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바울의 삶의 전부가 이미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15절과 17절을 보니까 이 바울을 주위에 바울을 둘러싸고 어떤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15절과 17절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다툼으로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바울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17절에 다툼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뜻은 이기주의, 이기적인 야망, 자기 중심에라는 이런 뜻들이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바울과 똑같이 복음을 전하기는 전했지만은 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연히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겠습니까? 투기, 즉 질투와 다툼의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기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과 너무나도 익숙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로는 나의 가족들조차, 때로는 나의 친척들조차, 때로는 나의 친구들조차 무엇으로 여깁니까? 나의 라이벌로 여깁니다. 나의 적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와 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내 이익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행동을 한다, 나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다 내쳐버립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들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중에서도 당시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을 자신들의 경쟁자요, 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바울에 대해서 막 헛소문을 퍼뜨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 바울은 거짓 사도다, 이단이다, 저 사람은 너무나도 연약한 부분이 많다,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무슨 사도냐, 무슨 이방인의 사도냐, 이런 식으로 바울에 대해서 헛소문을 다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자, 자기가 지금 감옥에서 당하는 고통도 너무나도 심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형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누군가 바울에게 위로의 편지라도 보내고 위문품이라도 보내고 문안 인사라도 한다면은 그나마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반면에 어떤 사람들도 있었냐면요, 이 지금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고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는 이러한 바울을 향해서 막 비방하고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직장 가운데서, 또한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서, 혹은 나의 건강적인 부분이나 또한 경제적인 부분에서 혹시 지금 바울과 같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진 않으십니까? 정말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정말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살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정말 안타까운 것은, 더 힘든 것은 때로는 열심히 기도를 해도 이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오히려 침묵하시고 계신 것만 같습니다. 혹시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실 때가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또한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열심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의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어두움 속에서 피투성이가 된 주먹으로 천국문을 두드리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정말 내 앞에 닥친 이 어두움을 물리쳐달라고, 물러가게 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해서 그 손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은 그 문은 그 문은 전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쩍도 하시지 않습니다. 앞에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전혀 응답이 없는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들, 이 때문에 나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나의 고통은 더해져 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상황이 어떠한 이러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천국문을 끝까지 두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전혀 상황이 변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가운데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기쁨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 기뻐한다는 이 고백이 오늘 말씀 2장과 8절 그리고 3장과 1절을 보니까요, 이 바울은 자기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누구를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동역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기뻐하라. 2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리고 3장 1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어떻게 보면 지금 바울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뭘 잘못되신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기 또한 기뻐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누구를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른 동역자들을 향하여서 자기 코가 어떻게 보면 제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들 향하여서 너희도 기뻐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엄청난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 예수를 전하는 그런 성도들에게조차 동역자들에게조차 오해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런 상황이 되면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성격이 좀 예민한 편입니다. 누가 저에 대해서 어떤 얘기조차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마음에 많이 담아두는 편입니다. 이상하게도 그런 이야기들은 다른 분들 같으면 쉽게 잊어버리고 지워버릴 그러한 이야기들조차, 그러한 일들조차 저는 잘 기억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잘 안 올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 한마디 들었는데도 이렇게 억울한 저 자신인데, 만약 바울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모두 다 저에게 닥친다면은 과연 저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제가 제정신으로 맨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믿음 없는 그러한 저의 모습을 또한 저의 고백을 또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있음이 기쁨이다. 왜냐하면 나의 고통과 그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이 이전보다 널리 전파되고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의 복음이 이전보다 널리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매임을 통하여서 그 복음이 더욱더 흥왕하여지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전혀 새로운 눈으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눈이 아니라,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의 상황과 환경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 감옥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까지도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한 이러한 상황과 환경은 정말 죽을 것만 같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나의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복음을 널리,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널리 전파되고 있다. 이것 때문에 나는 기쁘다. 바울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고난과 고통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모든 육신의 아픔과 그러한 고통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은혜가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의 어떠한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들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애굽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을 팔았던 형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사실 이 요셉은 누구 때문에, 자기의 형들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과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경험했습니까?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 생활까지도 했고, 그것도 어떤 감옥에 갇혔습니까? 정치범들이 갇히는, 아주 중죄수들만 갇히는 그러한 감옥에서 긴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러한 모든 일들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이요 상처들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자기 앞에 무릎을 꿇은 그 원수 같은 형들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 또한 철저히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에게 닥쳤던 모든 아픔과 그 고통들을 기억하기조차 싫은 그러한 상처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억조차 하기 싫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고백이요 삶의 변화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을 지닌 우리 목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첫 인간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왕노릇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나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무엇을 따라 결정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나의 욕망대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될까라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크게 한 두 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사랑이요,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황금유리, 율법의 황금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타락한 인류,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오로지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삶에는 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질투가 끊이지 않습니다. 남을 향한 시기와 증오가 끊이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상황이 바뀔 때마다 늘 흔들리고 넘어지게 됩니다. 뭔가 내 뜻대로 일이 풀리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나의 감정과 기분이 좋으면은 그때는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더 부담스럽고 내가 더 짐을 져야 되고 내 감정이 조금이라도 상하면은 또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변합니다. 기쁨과는 전혀 늘 화내고 슬퍼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삶으로 변하곤 합니다. 자연히 평안과 기쁨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지옥과 같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지옥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삶, 진정한 샬롬이 회복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바뀝니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관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나의 이익과 욕망을 추구하던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리고 이웃을 돌아보며 서로를 섬기며 배려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에 무엇이 넘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비록 때로는 슬픈 일이 일어나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그리고 때로는 질병이 있고 환난이 있고 때로는 죽음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런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파도가 치지 않는 바다를 위해서 내게 뭔가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또한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파도를 이길 수 있는 큰 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신앙의 소유자들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나눴던 그 불행한 소년의 이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력을 잃고 부모님과 누나를 잃은 그 소년의 이야기. 그 소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맹인학교에 들어간 소년은 그곳에서 오직 생존을 목표로 하루하루를 정말 지옥과 같은 삶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로는 내 눈을 잃게 되는 것, 내 시력을 잃게 된 것을 원망하고, 때로는 먼저 가신 부모님을 원망하고 누나를 원망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소년은 신앙의 힘으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꿈을 갖게 됩니다. 나와 같이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위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자. 그래서 그는 또래 친구들보다 5년이나 늦었지만은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점자체를 배우면서 이제 대학에 가야겠다. 대학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년은 전체 5등의 성적으로 이제 연세대학교 교육학과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이 소년은 여러 가지 차별을, 여러 가지 때로는 불이익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소년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A 학점을 맞아야 되는데 이 교수님이 B 학점을 주실 때도 있었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이 소년, 대학에 진학한 이 앞을 못 보는 소년과 어울리려 하지 않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그 꿈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공부했고 마침내 전체 차석이라고 하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을 졸업한 소년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미국 유학을 가야겠다, 이것을 놓고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분이 이제 미국 유학을 결심하게 된 이 당시는 197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장애를 지닌 그러한 장애우들이 유학을 가는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이분은 이제 미국 유학길에 오르게 됐고 한국인 장애인으로서는 최초의 유학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국
유학길에 오른 이 소녀는 그는 유학 4년 만에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백악관에 입성하여서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라고 하는 높은 지위에 올라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UN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이 되어서 7억 명에 가까운 세계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힘쓰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혹시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바로 한국인 최초의 맹인 박사가 된 고 강영우 박사님입니다. 이 강영우 박사는 생전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남겼습니다. 실명은 나의 삶을 바꾸어 비전을 품게 했습니다. 제가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응답하셨더라면 저는 누나의 뒤를 이어서 공장에 들어가 소년 가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눈을 뜨게 해달라는 그 나의 기도에 노로 응답하셨고 맹인 재활센터에서부터 세계적인 인물이 되기까지 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셨다면 나는 그저 기껏해야 공장장으로 끝났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백악관으로 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실명은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축복이었습니다. 자, 무엇이 아무런 삶의 소망이 없는 한 맹인 소년의 삶을 바꾸었을까요? 바로 맹인학교 시절 삶의 끝자락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는 새로운 삶의 희망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명이라고 하는 자신에게 닥친 그 어두움을, 암담한 현실을 그 현실 자체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로 재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죽음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셔서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여러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삶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이 소년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인들 가운데, 우리 목동중앙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이상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전에는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고 나의 밥그릇만을 위해서 살았고 나의 생존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러한 이기적인 인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나누며 섬기는 인생, 그들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꾸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후서 5장 16절 18절에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한 신앙으로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자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고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신앙을 소망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받으시는, 또한 이웃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우리 주변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이웃들이 이 나라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또한 우리 주변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새 소망을 던져주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우리 귀한 목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